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애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장중 안에 하나님 감추어 주시며 주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발걸음들 미끄러지지 않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사이클 선수였는데 마침내 이 고함암에 걸려서 고환암. 사이클 선수가 고환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이클 대회에 가서 무려 7연패나 달성을 한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간 승리 중에 인간 승리를 참 이룬 사람이죠. 그가 고환암을 극복하고 7연패를 달성한 비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1%의 희망입니다. 1%의 희망.
담당 의사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딱 1%라고 했어요. 1%. 그런데 그는 그 1%를 희망으로 삼고 도전을 거듭하여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1% 하면 아이고 먹을 거 먹고 그냥 잘 거 자고 그냥 잘 죽는 것이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이클 선수 대회뿐만 아니라 철회 3종 경기에 나가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그 원동력의 힘은 1%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96년도에 고환암이 걸려서요, 이놈의 암세포는 어디로 그렇게 부전하는지 가슴과 뇌까지 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1%, 살 확률은 1%라고. 이런 사망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고환을 잘라내고 뇌를 절단하는 등의 대수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6개월의 항암치료 받은 분들 얘기 보면 너무나 메스껍고 역겹고 아주 죽을 정도래. 그런데 그 투병의 세월을 전부 다 이겨내고 다시 복귀하여 루르드 프랑스 대회, 사이클 종목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경기인데요, 여기서 우승을 하였어요. 그것도 2005년까지 그냥 7연패의 위협을 달성하여 미국의, 아니 전 세계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게는 1%의 희망만 주어져도 나는 그 희망을 위해 달린다. 그는 단 1%의 희망을 가지고도 달리고 또 달려서 7번이라고 하는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이 죽음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희망이 1%밖에 없다면 당장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1%의 희망만 있어도 그 희망을 위하여 달려가라, 전진하라. 그러면 죽음도 이기고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사이클 경기를 앞두고 약물 복용을 한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복용을 안 했다고 이제 거짓말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과 상금이 박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여기에 자꾸 이게 부정적인 데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환암 환자가 한쪽 고환을 잘라내고 대수술까지, 머리 수술까지 하면서 바로 7연패에 도전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약물 복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암이 났은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물론 이분이 거짓말 안 했으면 더 좋았죠. 그러나 1%의 희망만 가지고 고환암을 극복하고 사이클 대회에 도전하는 것 자체, 우리 모든 세계 모든 인류에게 챌린지를 주는,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몇 프로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다 99%, 100%의 희망이 있어요. 요 이야기를 했더니도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어떤 분이 또 비서실에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도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99%? 아니, 지금 고환암 걸려봤어요? 지금 여러분, 앤스 암스트롱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9%, 100%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1%밖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더 도전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설사 1%의 희망도 없고 전적인 절망의 바람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바람에 뭘 날려라? 희망의 연을 날려라. 희망의 연을 날려라. 절망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희망의 연을 날려라, 이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연을 날렸습니다. 연은 그냥 날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안 불면 혼자 가오리연, 방패연을 들고 막 죽어라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달려가는 것도 여러분 1, 2km지 언제까지 달려갑니까, 여러분? 근데 바람이 불면, 겨울에, 여름에 연 날린 사람 봤어요? 옛날 다 보면 막 그냥 겨울에 추울 때 뭐 장갑이 있었습니까? 요즘이야 가죽 장갑이 있지만 옛날에 실장갑도 못 꼈어요. 불면서 불면 그때밖에 없어. 또 식으면 또 불면서 냉혹한 칼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연차새 씨를 풀면서 연을 저쪽으로 날립니다. 저쪽에 연이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연을 하나 좀 가져올 걸 그런데 한번 가네요. 그 매서운 바람 때문에 연을 높이 날리며 연끼리 막 싸움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몇 프로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냉혹한 절망의 바람만 불어옵니까? 여러분, 그 매서운 바람에 연을 한번 날려보세요. 어떤 연? 희망의 연을 날려보세요. 희망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으로 날려봐요. 하나님을 연으로 한번 날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꿈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연을 비로소 그때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죠. 원하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쓴 말씀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그러니까 그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너무 차이가 나.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요, 문장이 수리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요 미가 선지자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시골뜨기인데다가 이게 천안 가문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말이죠, 정치적인 배경도 튼튼하고 학식도 뛰어났는데, 근데 이게 미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안 나오고 가족 배경도 안 나와요. 그냥 모래셋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선지자죠.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동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을 동시에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지금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존재해 둘이 힘을 합쳐도 당할까 말까 하는데, 두 왕국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감자 먹어라 계속해서 분열과 증오의 카르텔을 쌓으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고 있는지 몰라요. 미가 선자는 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막 투박해요. 원초적이에요. 막 그냥 표현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애통을 했던지 자기는 우통을 활딱 벗어버렸대요. 맨몸으로 홀몸으로 그냥 뭐 옛날에 우통이 있어요. 그냥 두루마리 입고 다녔지. 겉옷을 벗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몸이 되는 거예요. 알몸이 되어가지고, 여기 소목사가 알몸으로 설교한다 생각해봐요. 그냥 여기 우리 부목사님, 오늘 저녁에 부목사님 제일 잘생긴 사람 알몸으로 세워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애통을 해도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처럼 애곡을 하고 타조와 같이 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벌거벗은 몸으로 현실을 개탄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깎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온 몸으로, 홀몸으로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힘을 합쳐도 아수르를 상대하기 버거울 텐데, 서로가 정죄하고 맨날 우상 섬기고 맨날 이방신을 섬기고 자빠졌으니 말이죠. 여러분, 두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는 알몸으로 애통하는 것을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들깨처럼 그리고 타조처럼 참, 들깨는 여러분 이게 이 자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뭐 늑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타조라는 말은요,
그냥 타조가 아니라 어미를 잃은 새끼 타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조 새끼들이 어미를 잃었다면 얼마나 구슬프게 울어댔겠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병아리, 잘난 병아리가 꼭 엄마를 잊어먹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엄마는 저 대밭에 있는데 한 마리가 마당에 엄마를 찾느라고 삐약 삐약 삐약.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래요, 배삼룡 이기동 씨가 궁짜라작 삐약 삐약 궁짜라작 삐약 삐약 아세요? 아이 참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무튼 병아리는 그렇게 했어요. 병아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타조라는 이 새끼가 참 얼마나 어미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구슬프게 울었겠습니까? 두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밤에 운다는 거야. 밤에. 늑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웁니까? 늑대가 울잖아요. 어우. 근데 이게 저녁에 여러분 우리 뒷동산에서 늑대 가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슬프기도 하지만 징그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지리산이나 설악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울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때는 무조건 살기 위해서는 형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늑대가 아우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야 살지. 이 타조 새끼들도 낮에 어미를 찾아 울겠지만 밤에 어미를 잃었다면 이 타조 새끼가 얼마나 구슬프게 울었을까요? 근데 제가 타조가 어떻게 우는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참 이번에 처음 알아서 타조는 성대가 없더라고요. 성대가 없어요. 성대가 없으니까 소리를 안 냅니다. 소리를 못 내요. 성대가 없지만 우두머리, 그러니까 제1인자, 모든 암컷을 차지하고 수컷을 제압할 수 있는 1인자의 타조 순놈이 이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성대가 없지만 왜 그 목에다가 공기를 이빨이 가득 차가지고 그 공기를 불어내요. 불어내면 소리가 납니다. 성대가 없지만은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숨을 딱 넣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수컷과 1인자야 이놈아, 그런 수컷 1인자만 소리를 내고 다른 수컷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수컷 울음이 아니요, 어미를 잃은 새끼의 타조 새끼 울음이라는 거요. 어떻게 울었을까? 둘 중 하나겠죠.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공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엄마를 찾기 위해서 새끼가 하고 울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소리를 낼 수 없으니 온몸으로 우는 거죠. 옛날에 영화에 뭐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우리 강정식 장로님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대 수술을 2번이나 하였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드 칠판을 갖고 다니면서 제가 글 갖고 다니면서 이게 의사소통을 하고 몇 줄을 이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태조 새끼가 그렇게 온몸으로 울었다면 미가 선지자의 표현은 더 역설적이고 더 애절하지 않겠습니까? 늑대처럼 아우 하고 울면은 속이라도 시원하겠지만, 여러분 요 타조 새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엄마를 찾아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없는 울음, 소리 없는 내통,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심정, 소리쳐도 싶어도 소통할 수 없는 그 상황,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아픈 가슴과 선지자의 아픈 가슴이 서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온몸으로 애통하고 애곡을 하고 싶어하는 심정이란 말입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되어도 애곡하며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지금 미가서는요, 미가 선지자가 자기 슬픔에, 자기 무슨 뭐 아픔에 젖어서 쓴 게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겨워서 자신의 의복을 벌거벗고 온몸으로 애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착칼이나 늑대 들깨처럼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도, 때로는 그렇게도 여러분 울고 애곡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없는 타조 새끼, 엄마를 잃어버린 그 타조 새끼의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애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혀버리면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너무나 기가 막히면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옛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그 상여 나갈 때 보면 나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 아이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소리가. 이스라엘의 두 동강이 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짓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아. 미가 선지자, 두 나라가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분열과 증오의 카르텔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벌거벗어 버려. 보통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벌거벗어요. 그리고 타조처럼, 타조 새끼처럼, 엄마를 잃은 타조 새끼, 저 들깨나 자칼이나 늑대처럼 막 구슬프게 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동시대 상황 속에서 예언자의 가슴과 하나님의 가슴이 만나는 그 순간의 지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에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우리는 왜 욕을 얻어먹어야 했는가. 코로나 때 더더욱 젊은 지성인들로부터, 그리고 지식인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아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열과 증오의 카르텔을 쌓고 말도 되지도 않는,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만 한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내 말만 내뱉는 거예요. 내 말만 그냥. 여러분, 오로지 내면 속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존재하니까, 우상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픈 가슴이 내 아픈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애곡이 내 애곡이 되며, 하나님의 애곡이 나의 애통이 되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연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향하길 원해요.
자신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절대로 절망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한복판에서 뭐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본문요, 미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걸어간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포도나무 밭 아래서 무화과나무 밭 아래서 일을 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여러분, 전쟁에 썼던 칼을 탁 쳐가지고 보습, 쟁기 보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 창을 쳐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추수를 하는 낫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 없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그러므로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지금 뭡니까?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희망을 말할 뿐만 아니라 희망의 전도자로 오늘 우리에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망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희망의 연을 날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서로 절친 암 전문가의 이 두 사람, 암 전문의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한 의사가 자기 친구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처방하잖아. 똑같은 약,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22%밖에 성공을 못하고 자네는 74%, 76%의 성공을 한단 말인가? 비결이 뭔가? 친구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복이나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약을 처방하지. 에? 자, 그 약은 뭐냐? 에토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슈리아. 이 암, 전이성 암 환자에게 쓰는 4가지 약입니다. 저도 뭐 그번 의사가 됐어요. 암 전문의. 요 약을 처방을 한대요. 나도 자네와 똑같이 약을 처방해. 근데 자네는 아마 이 약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에포라는 약을 준다고 말할 거야. 에포란 말은 그들이 처방한 4가지의 약의 준말입니다. 즉 에토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슈리아. 이 에포라는 약을 줄 거야. 근데 나는 이 에포에다가 에포의 반대 글자인 호프라는 약을 처방해 주지. 여러분, 에포를 거꾸로 발음을 하면 뭐예요? 호프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에포라는 약과 함께 희망, 소망, 호프라는 약을 처방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능성이 1%, 2%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호프라는 약도 함께 처방을 해 주었더니 최하가 74%, 어떨 때는 78%, 80%까지 80%까지
암 환자가 고침을 받다라는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저희도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F만 먹지 말고 호프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병랑 시인의 희망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참 꿈꾸는 자여 종려갑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도 배는 흔들려도 한 굽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에 내일 꼭 찾아온다. 아름다운 시죠.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분이 먼저 써버렸어요. 참, 저도 이 못지않는 시를 썼어요.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출판 기념식 때 제가 축시를 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축시를 했는데요, 일부 소개해드리면은 저녁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아침으로 가는 길목 붉은 여명을 향한 기대와 희망의 별빛이 새벽 이슬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이거니. 김창준 전 의원이여, 미국 교과서에 실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야. 이제 대륙의 그 거친 역사의 지평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수레를 이끌어 가소서. 세계를 향한 조국 옹비의 거대한 비전을 품고 저 강활한 세계의 창공을 향하여 희망의 연을 높이 날리소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흔들수록 희망의 연은 더 높이 날아오르리니 희망의 줄을 더 굳게 붙잡고 폭풍의 하늘을 비상하소서. 나 같으면 진짜 그뿐입니까? 방탄소년단 BTS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드리머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여러분 전 세계에 중계가 되는데 한국말로 자막이 떴다는 사실, 한국말로도 자막이 떴다는 사실. 우리가 누군지 알아봐.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뤄낼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가 누군지 봐.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뤄낼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희망가만 부르고 그냥 꿈을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턱대고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희망의 연을 어디서 날리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망의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자, 미가서 4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요. 제편에 올라가면 여러분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라는 희망의 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연을 날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도를 가르치시고 축복의 도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능력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역전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또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에 1%의 희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진짜 1%의 희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희망은 0.1%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희망가가 있어요.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부귀와 영화를 버렸으면 희망이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요 세상만 사는 출路예수를 믿으시. 카피라이터 노수봉 씨가 쓴 뜨끈뜨끈 광고 회사인 메모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인턴 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턴이 뭐냐? 참을 인 그리고 돌아올 턴.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분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정말 열받아도 참고 참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만 다 내어주고 다시 뭘로 돌아와요? 그냥 인턴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진정한 세상의 소망을 넘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희망은 이상하게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여 새로운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모델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 모델이 접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여들어서 진정한 소망을 꿈꾸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연을 날리자는 거예요. 희망의 연을 날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1%의 소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연을 날리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송명의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자랐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는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네요.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여러분 송명희 씨 같은 분도 희망의 연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100%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잘못 듣고 아유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연을 날리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희망의 연이란 말이죠.
비록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절망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냉혹한 낙심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연을 날립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연을 날리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역전의 도, 승리의 도, 영광의 도, 여러분 축복의 도.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를 보습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말이여 낮과 같은 연장으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평화로다 전쟁을 종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먹어서 나는 그냥 무슨 희망이 연입니까? 그냥 뜨끈뜨끈한 군불이나 떼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바보! 야, 바보. 결론은 후반전이야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두상달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100권을 사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 다 읽으라고 다 나눠줬어요. 제가요, 다 나눠줬습니다. 이 두 장로님이 의하면은 진짜 인생은 해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후반전. 여러분, 후반전에 임하는 분들도 희망의 연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쟁기보습과 낫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진 장로님도 옛날 뭐 부른 노래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 신곡을 계속해서 그냥, 이게 뭐니까 여러분, 희망의 연을 날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주의 사랑 가슴에 설렁고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 주의 사랑 안에. 그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어떤 폭풍이 불어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희망의 연을 날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의 연을 날려야 합니다. 절망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야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희망의 연을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여 화목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한 1분 동안 간곡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저 폭풍 가운데도 희망의 연이 날리고 독수리가 멈추지 않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23교구 김미현 집사입니다. 부산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저는 5살이 된 딸이 성교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남편이 강릉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다시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하면서 이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로 교회 봉사로 순종하며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영적 나태함이 생겼고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며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주일 예배마저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해된 교회를 다니던 지인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새해된 교회에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특히 성도님들의 밝은 표정에서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온라인으로 헌금과 11조를 드리며 조금씩 은혜를 회복해 갔지만 영상 예배만으로는 저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서울에서 왕복 3시간이 넘는 새해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노후를 생각해서 한강변이 보이는 하남 미사 쪽으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해주시고 가까운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남에 있는 아파트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일자를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고 결국 매도인은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 저희 가족이 이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생각했고 교구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가족은 거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새해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새해된 교회 성도로 등록하고 드린 첫 예배에서 하나님은 지나온 저의 신앙생활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현재의 고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매 순간 예배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유교 참정용사 보훈행사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공적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고 저 역시도 새해된 교회의 성도로서 정성스러운 헌신에 동참하며 그 감동을 함께 했습니다. 새해된 성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을 새해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아까운 점수로 떨어져서 힘들어하던 딸아이를 국가고시에 합격시켜 주셨고 정권이 바뀌면서 걱정했던 남편의 발령 문제도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은 돌이켜 주시면서까지 저희 가족을 새해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음을 잘 알기에 이제 왕복 3시간의 먼 거리는 더 이상 예배의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의 비밀이 있는 새해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과 교구 사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